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죄송합니다. 너무 숨이. 또 이 우리가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는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가 있고 다시 얻을 권세가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새해가 되면 이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하지 못했지만 꼭 하고 싶은 그러한 일들을 정리해서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 어떤 분들은 뱃살 아웃, 어떤 분들은 금주, 금연 이런 목표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목사나 집사님이 1년 목표를 세우면서 올해는 꼭 금주, 금연해야겠다 이런 목표를 세운다면 참 그렇죠? 이제 그런 목표를 떠나서 집사님들이나 좀 이런 분들은 수준을 높여서 목표를 성경 일독 아니면 30분 이상 기도 아니면 전도 한 명은 꼭 해야지. 내가 전도 못하면 전도하는 사람 가서 뷔페 식당에 가서 밥이라도 사줘야지. 이런 어떤 목표를 좀 수준을 높여서 세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1월 1일 날 예배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순종이라는 키워드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내 삶에 순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가슴이 뛰듯이 나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하고 싶다. 이런 글을 딱 새겨서 목양실 앞에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정말 떠나지 않는 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고민은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 나, 그리고 설교한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나, 이 사이가 좀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둘이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설교하고 있는 나와 그리고 이 말씀을 살아내는 내가 멀다. 그러면 참 안타깝죠. 어떻게 하면 이 간격을 좁혀서 말씀과 행동이 같아지게 할까? 이것이 항상 큰 고민입니다. 하늘의 언어를 우리 삶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일치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점점 그래도 가까워지는 그 일은 직분이나 경력으로 안 됩니다. 순종으로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서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집사라고 해서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30년 교회 다녔다고 해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까워지는 기준입니다. 제가 아프고 나서 지난 4년 동안 내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4년 동안에.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생겼어요. 그 전에는 덜 중요한 일에도 이게 덜 중요한 일인지 모르고 막 시간 투자하면서 집중하면서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몸이 아프고 나니까 덜 중요한 일을 버리게 되고 진짜 중요한 일에 집중할 줄 아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덜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2019년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보세요. 2019년 나는 덜 중요한 일에 내 인생을 많이 허비하지는 않았는가? 덜 중요한 일에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좀 더 내 인생을 짜임새 있게, 좀 더 내 인생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려면 진짜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일부 예배 때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공부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왜 공부하는지, 왜 공부를 해야만 되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거 모르면 너가 공부한 것 때문에 너와 사회를 망치게 할 수가 있다. 이 사회를 망치게 하는 사람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러면 공부 아무리 잘해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 공부 때문에 자신과 사회를 망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연세가 들수록 진짜 중요한 것은 건강이죠. 연세가 들수록, 젊을수록 진짜 중요한 건 돈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을 지켜가기 위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바로 주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에 서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목자의 음성이라고 그래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야 삶의 에너지가 생겨요.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생명력이 생기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이렇게 잘 알아듣고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 9장이라고 그랬죠. 9장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9장에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가 시각장애인으로 살다가 눈을 뜬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점점 주님을 알아갔어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찾아온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온 것은, 내가 너를 찾아온 이유는 너가 나의 양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여기 찾아왔어요. 선한 목자예요. 그리고 너가 내 앞에 엎드리고 순종을 결단하며 나를 따라오는 것은 내가 너의 목자이기 때문에, 너가 내 음성을 알아듣기 때문에.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아듣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아왔고 너는 나를 따라온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너가 아픔을 겪을 때, 지난 평생 살아오면서 맹인으로 살아오면서 고통받던 너의 모든 고통을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너를 생각하지 않고, 너를 살려낼 생각을 하지 않고, 안식이라는 제도, 그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너를 출교시킨 저들은 도둑놈들이야, 이런 이야기예요. 니네들은 도둑놈들이야.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자, 시작. 네. 도둑놈이 송유창 형제 집에 와서 요창 형제 이렇게 부르겠어요? 안 부르지요. 도둑놈은 양의 이름을 안 불러요. 양의 삶에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거기에서 자기의 취할 이득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얻을 이익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으로 살다가 눈을 뜬 사람의 이 사람의 사정과 아픔과 이름과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일로 인해서 우리의 기득권이 손상당하지 않고 우리의 이익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출교를 시켰어요. 유대인들이 이란 종교를 권력으로 종교 권력이라고 그래요. 종교 권력으로 사용한 이슈가 있어요. 세 가지예요.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할례를 지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거. 세 번째는 정결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종교 권력의 힘을 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 안디옥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막 퍼져나가는데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각 교회마다 이 세 가지를 들고 와서 시비를 걸어요. 계속 이 문제로. 이 세 가지로 사람을 판단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해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정죄합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가 발생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십자가,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과 율법의 차이를 부수고 율법을 완성시키셨다 이렇게 말해요. 율법으로부터 너희를 해방시키셨다. 그래서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이걸 이용해서 종교 권력을 만들어갑니다. 사실 종교 권력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일반 권력보다 더 무서워요. 오늘날 이단들도 이러한 방법으로 종교 권력을 만들어가요. 그 심지어 교주를 위해서 죽게까지도 만들어요.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만 고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적다면 그때가 바로 겉으로는 성장한 것 같지만 기독교가 가장 타락할 때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좋은 거예요. 뭔가 기독교가 가면 이익이 돼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안 가고 싶어요. 종교적인 명예와 권력과 물질은 누리고 싶은데 십자가를 따르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내는 그런 일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도둑놈들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은 이런 거짓 목자에 대해서 뒤에 그 서신서를 읽어보면 더 강하게 말을 해요.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자기 배만 채우려는 게으른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왜 거짓말쟁이냐? 자기가 전한 말씀 혹은 들은 말씀과 살아내는 말씀이 너무 달라도 다를 수 있어요. 부족하니까. 다르면 뭘 해야 돼요?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을.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말씀은 말씀이고 삶과 메시지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 그것은 삶이 아니라 경력이요, 뭘 잘 지키는 것이요, 직분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거짓말쟁이다. 다시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르다. 웃는 얼굴 뒤에 종교적인 권력의 비수를 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배를 채우는 일에는 눈을 번뜩이면서 거품을 물어요. 그러나 진리를 알아가는 일에는 너무너무 게으르다. 진리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기도해요. 성령님, 이 말씀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 이익이, 그 행위가 역한 냄새가 난다. 이 시대에 종교 권력을 탐하는 도둑놈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부터 역사적으로 항상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양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양에게 생명을 줄까? 어떻게 하면 이 양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줄까? 여기서 더 풍성하다 이 말은 차고 넘친다는 뜻이에요. 초월한다. 내 용량을 초월해서 넘치게 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줄까?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세상이 힘들잖아요. 핍박이 힘들잖아요. 어려워요. 이 세상의 힘과 맞서서 이 세상의 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생명의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거예요. 너 생명의 힘이 있어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시는 것을 더 풍성히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는 6장 28절에서 이렇게 해요. 주라. 여기서 주라 이 말은 용서를 주라, 말씀을 주라, 사랑을 주라, 물질을 주라, 순종하라 이런 뜻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어렸을 때 그 곡식을 파는 말, 돼 이것을 생각하면 이 말씀이 너무 쉽게 이해가 돼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니 말씀을 주고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고 주리니 어떻게 줘요? 누르고. 그냥 지금은 이제 키로로 딱 재니까 뭐 그런데 옛날에는 말에다가 누르는 정도로 안 돼요. 그 다음에 흔들어. 그 다음에 다시 넘치도록 하여. 그리고 가져가면서 흘릴까봐 잘 들어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니 곧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풍성히 준다는 의미예요. 이런 복이 2020년에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더 풍성히 주시는 복. 우리 인사합시다. 집사님은 더 풍성히 주시는 복을 받으세요. 이렇게. 이런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이런 은혜, 이런 복이 주어지면 돈이 부족하면 돈의 압박을 받아요. 돈의 압박을 받으면 힘들잖아요. 근데 돈의 압박을 받으면 우리 삶이 헷갈려요. 흔들려요. 근데 이런 은혜가 주어지면 돈이 나를 압박하는 힘보다도 더 강한 생명의 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나를 압박하는데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내게 병이 생겼어요. 암이 생겼어요. 죽어가야 돼요. 죽음이 나를 압박하는 거예요. 이 환경이 나를 압박해. 그런데 이런 풍성히 주시는 생명의 힘이 이 압박하는 힘보다 더 초월하면, 핍박하는 힘보다 더 초월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누가 찬양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을 때 거기에서 부르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광야의 한 복판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힘이 있으니까. 핍박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 제가 이렇게 2020년 시작하면서 목사님들에게 몇 분 목사님들에게 문자를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이제 한 분이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광화문에서 집회하는데 목사님이 와서 연설을 좀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가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답장을 보냈어요. 목사님, 저는 정치적인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소명에 충실하겠습니다 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다시 왔어요.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아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 역사를 이렇게 공부해서 아는데 기독교의 생명력이 핍박 때문에 중단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나라가 공산화가 안 돼야지 되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공산당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옛날에. 근데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생명력이 살아나서 맞섰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의 그러한 행동 하나가 10,000명이 10,000번을 설교한 것보다 더 강력한 생명력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핍박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긴장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내려고 하지 않는 기독교의 타락이 기독교를 무너뜨립니다. 역사 이래로 로마가 기독교를 없애려고 해도 기독교의 생명은 오히려 불탔습니다. 그런데 중세 기독교가 타락하면서 기독교가 종교 권력에 흠취하면서 부자가 되면서 중세 천년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는데 집중하겠습니다 하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알아서 하세요 하고 답장이 왔더라고요. 그분이 저를 비우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흔들림이 없습니다. 문제는 생명을 얻고 세상을 초월하여 넉넉히 이기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외부적인 핍박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목자의 음성이 그립지도 않고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는 내 삶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고민도 하지 않고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나아갑시다. 근데 혼자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거예요. 교회는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고민을 하면서 넘어질 때 손잡고 일으켜주는 이 공동체, 생명 공동체가 함께 있으면서 더불어 형제와 자매와 우리 함께 우리가 이 일을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이런 교회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아멘. 이런 교회가 되어야 생명이 쑥쑥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14절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14절 이후는 제가 다음 주에 이 내용을 계속 2부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들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목자는 지배자가 아니에요.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목자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섬김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선한 목자예요.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게 종교 권력이에요. 우리는 섬기는 목자로 양들이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러며 서로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들이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근데 문제도 하나 있어요. 뭐냐면 목자가 양을 부르는데
목자의 음성을 듣고도 양이 대답을 안 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언제 대답 안 해요? 너무 바빠서 목자의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나 아니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내가 대답하는가 봐라. 불러도 돼.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이럴 때 목자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안타깝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양을 부르고 부르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부르고 부르면서. 그리고 발견했을 때 그 양이 울고 있을 때 끌어안고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끌어안고 흘리는 눈물이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양들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와 부활에는 양들의 이름, 나의 이름과 여러분의 이름, 모든 양떼 지체들의 이름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들의 이름이 그 십자가에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관해서, 이 십자가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바울은 핍박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요? 선한 목자 앞에서 울어본 경험이 있거든요. 십자가 앞에서 울어본 경험이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생명의 복음을 먹고 자라는 양떼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요. 그 양떼들이 바울이 살아갈 삶의 이유요, 삶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늘 그렇게 기억합니다. 내가 살아갈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은 교회다. 예. 저에게도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하심으로 양떼를 잘 섬겨야 할 강력한 부담을 줘요. 그래서 잘 섬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죄스럽죠. 제가 신학교를 막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할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카이스트에서 이제 대학교에서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전달하려고 애썼습니다. 신학교에서 저 공부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침례신학대학교가 학적부 뒤져보세요. 제가 수석으로 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은근히 자랑하는데. 아니요, 이거 박수 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 잘했다는 거예요. 설교학, 예배학, 전도학, 해석학, 조직신학,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 교수님이 어디 갈 때는 학생들에게 제가 대신 강의를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책도 제가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카이스트에서 연구단지에서 개척을 했기 때문에 설교 준비할 때도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원고를 쓰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초반에 이러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목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교인들의 변화가 쉽지 않은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변화가 안 일어나요. 목회하면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양을 섬기는 것은 단순한 지식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구나. 능력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능력은 사랑하는 삶에 있습니다. 얼마만큼 그를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그 사랑 때문에 흐르는 눈물, 이 눈물이 목회의 능력이고 섬김의 능력이에요.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심장 속에서 눈물로 흘러나오면 그 다음에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2020년도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힘든 상황들이 올 거예요. 당연히 옵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불어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 던져져도 내 속에 생명을 더 풍성케 하시는 생명의 힘이 솟아나고 있다면, 십자가의 눈물이 내 속에서 솟아나고 있다면
결코 어떠한 핍박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갑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알지만 저 자신도 스스로 알아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아요. 근데 어떨 때는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 때가 있어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한 가지 깊은 확신과 열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시대에 참다운 교회의 모습을 경험해 보고 싶은 열망이에요. 지체와 지체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지배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며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를 꿈꾸고 싶어요. 그런데 어제 사역자들에게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나와 우리 목자와 우리 교회 목장을 보면 초보가 아니라 왕초보다. 왕초보다. 그러면 실망해야 되는가? 아니죠. 내가 왕초보 수준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바라보는 표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나의 기준이다. 우리 그렇게 살자 그랬어요. 우리 그렇게 삽시다. 찬양합시다.